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 위기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두 친구와 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친구에 대한 이야기, 우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솝 우화에나 나올 듯한 두 친구와 곰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친구가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하러 갔죠. 같이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한 친구가 그 곰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나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곰을 만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래야 산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나무 위로 하나 올라갔습니다. 미처 보지 못했던 친구는 갑자기 곰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곰은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척하자? 죽은 척하자. 그래서 뭐 나무에 올라갈 틈이 없으니까 땅에 엎드려서 숨을 참습니다. 곰이 와서 보니까 한 놈은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한 놈은 엎어졌는데 이게 죽었나 살았나 냄새를 맡아보는, 숨을 안 쉽니다. 곰은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곰이 숨을 안 쉬니까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곰이 간 것을 보고 내려오고 그 죽은 척하는 친구에게 여보게 곰이 갔네, 일어나게. 그러니까 둘이 일어나서 툴툴 털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놈은 친구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나무 위로 튀어 올라갔고, 친구란 놈이 튀어 올라가는 바람에 미처 도망도 못 갔던 사람은 죽은 척하다가 살아났고, 누가 미안하겠습니까? 친구가 옆에 있지만 곰이라고 소리도 안 쳐주고 올라갔던, 나 혼자 살겠다고 올라갔던 그 친구가 내려보니까 미안해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게 내가 미안하네. 워낙 급해갖고 곰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미처 자네에게 곰이란 소리도 못하고 나 혼자 나무에 올라갔네, 미안하네. 그랬더니 할 수 있나, 뭐 지 혼자 살겠다는데 뭐 더웠어. 근데 말이게 아까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얘기하던데, 뭐라고 하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냄새를 맡았는데, 숨쉬는 걸 느꼈는데, 그 친구는 마음에 깨르게 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 곰이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곰이 말하더군, 위급한 순간에 지 혼자 살겠다고 나무에 올라간 놈은 친구도 아니다. 곰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곰이 말했나요? 아니면 땅에 있었던 그 친구의 마음인가요? 친구의 마음이죠.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사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정말 위급한 상황가 왔을 때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은 모두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의 예를 당할 때는 항상 이 두 친구와 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른 생활 책에 나왔었나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국민학교 때 책인지 뭐. 한 친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수가 돼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게 됐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밝힐 수가 없어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고향에 있는 노모를 생각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어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제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저에게 일주일만 주십시오. 고향에 가서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사형수가 일주일만
날짜를 달라 그러면 가서 도망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네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 대신 아마 감옥에 있어줄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가 사형을 당하는데 대신 감옥에 있어줄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와보라 그래라. 그 친구를 불러서 왔더니 이 친구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한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가 과연 이 친구 대신에 감옥에 있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안 오면 네가 대신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데 괜찮겠느냐? 아닙니다.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꼭 올 친구입니다. 만에 하나 이 친구가 오지 않으면 이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왕이 볼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를 감옥에 두고 사형받을 친구를 고향을 보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날이고 해가 넘어가면 사형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해가 다 넘어가는 직전인데도 친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왕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떤 미친놈이 자기 죽을 자리에 올 자가 누가 있겠어? 너는 네 친구라는 놈한테 속은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친구가 올 것 같으냐? 너는 네 친구에게 속았어. 그 속았으니 잘못된 친구를 준 대가로 네 목숨이 날아가도 아까워하지 마라. 자, 사형을 집행하자. 이제 이 친구를 나무에 매달아 이제 사형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해가 막 넘어가는 그때쯤에 저 지평선에서부터 헐레벌떡 달려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왔어. 달려와서 보니까 바로 그 사형을 담당 사형의 선고를 받았던 그 친구가 달려오는, 온몸에 먼지와 땀과 범벅이 돼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홍수가 나서 강이 불어넘쳐서 먼 거리를 돌아오느라고 제가 늦었습니다. 이제 제 친구를 풀어주시고 저를 사형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기가 막힙니다. 한 놈은 사형수 대신에 지가 감옥에 들어가겠다 하지를 않나, 한 놈은 안 오면 사는데 죽겠다고 달라오지를 않나. 두 놈 다 보니까는 왕이 볼 땐 참 미친놈 같아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옥에 갇혀주는 너나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달려오주는 너나, 두 사람의 우정을 보니까 너는 절대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은 것 같구나. 내가 너 두 사람을 다 풀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리는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뭐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 정도의 마음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정이 어떤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란 뭐냐? 기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뒤집어 말하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 그 다음 뭘까요? 너희도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도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그가 우리에서 목숨을 걸어서 대신 날려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피차에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죠. 신앙의 완성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했으니,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의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기 원하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해준다면, 그분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피차 이 공동체 안에서 뭐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친구가 되어줘야. 세상 듣는 이 처음이죠. 듣는 이 처음입니다. 아이,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우리 집만, 우리 가족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복 받으면 되지.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피차에 친구의 개념이 없어요. 친구의 같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줄로 채워진 이 아름다운 구역에서, 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 교구가 다르든 기관이 다르든 봉사가 다르든 직분이 다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한다면 피차에 뭐가 되어주라? 피차에 뭐가 되어주라? 뭐가 되어주라? 친구가 되어줘.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주지 않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는 내 친구야,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을 갖는다면,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아니 적어도 우리는 친구다 라고 하는 관계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딴 교회도 갈 수 있고, 그거야 내 마음이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피하여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친구 될 사람은 없습니다. 피차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분노와 고통을 주면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들인데, 이 성도와 성도 간에, 직분자와 직분자 간에 아픔이 만약에 된다면 그분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 몸찢겨 피 흘려 생명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왜 목숨을 내려왔습니까? 우리를 뭘로 여기기 때문에?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친구로. 종이 아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종이 아래 위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아래 위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왕으로서 무슨 백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너희가 피차의 친구 정도가 아니야. 발을 씻겨줄 정도로 서로 피차에 섬겨주라고 했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친구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주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봉사했으며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해오셨으며 신앙에 많은 화려한 봉사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한다면 친구여야 해야 돼요.
친구여야 합니다. 아마 천국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의 문을 들어갈 때에 너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아니,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해도 그분이 이 사람은 내 친구라고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을 친구처럼 섬기면서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을 때만 천국가 아닌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지 혼자 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는 놈은 모두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대신 내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무슨 사정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를 믿고 그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대신 아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의 마음을 가진, 아마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친구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근본 핵심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목숨을 거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제 각자 신앙생활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겠습니까? 너는 나를 친구로 여겼니? 내가 너를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을 아니? 그리고 우리 너희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 피차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함께 친구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배우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을, 그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예수님처럼 생각했던 것을, 그것을 네가 알고 행하고 왔니? 그걸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바울이 예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바울도 이제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에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선교란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봉사란 그런 것입니다. 기꺼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할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내 친구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복음의 증인됨을 위하여서 그 당시에 복음의 땅끝 같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친구 자격이 없는 나를,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을 친구로 해서 내려놓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성전이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받으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은 사명자들이 어떤 곳이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올라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역지와 같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힘든데, 하고 싶지 않은데, 부담되는데, 좀 불편한데, 좀 손해볼 수 있는데 기꺼이 내가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그가 나의 친구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친구 되심과 당신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역지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구원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무슨 동문회가 됐든 동창회가 됐든 아니면 어디서 만나는 어떤 해외가 됐든 아니면 국내가 됐든 간에 각자의 삶의 사역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들이. 참 눈물 나는 단어가 형제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형제들이. 형제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오늘 제가 서론에 막 엄청 했잖아요. 형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들이죠. 친구와 형제는 물론 당연히 다릅니다. 친구는 친구고 형제는 피를 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이란 바울의 무슨 친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의 사역은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교제되냐면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친구요, 내 형제요, 우리의 동역자요,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를 한번 그렇게 불러주세요. 친구요, 형제요, 동역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난 참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요, 군대 생활 뭐 얼마 합니까? 옛날에 36개월씩 사병들은 하고 요즘은 뭐 줄다 못해 20개월이나 하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군대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나면 전우회라는 것이 있어서, 뭐 전투도 나가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간에 뭐 훈련을 같이 받던 군대 생활을 같이 하고 해서, 이 전우회라는 것은 몰라도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평생 이게 이 군대 이 의식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동기 동창 뭐 그냥 전우여 참 신기한 겁니다. 불과 몇 년인데, 뭐 고등학교 동창, 뭐 중학교 동창도 뭐 몇 년, 3년, 뭐 3년 다녔고, 뭐 대학 뭐 4년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야 우리 동기들 말이에요. 야 우리 무슨 뭐 동문들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예? 몇 년 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쨌든 뭐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순복음에서 수십 년을 달려왔어. 수십 년을 달려. 이건 뭐 동기 동창 동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와 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형제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형제들이에요. 이 의식과 사고가 있으면 우리 서로 바라볼 때 긍휼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보고, 내 친구로 바라보고, 내 동역자로 바라보고, 내 형제로 바라보고, 이 속에서 이 뜨거운 정이 흘러나와요. 그게 크리스찬이지. 믿으십니까? 이제는 신앙을 머리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야 돼. 가슴으로 해야 되고 손과 발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심장이 예수를 믿어야 돼. 심장이, 머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심장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형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머리로 하는가요? 그러면 지 혼자 올라가죠. 곰이 무시하는 놈이, 그런 놈은 친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대신 감옥에 있어주나요? 아닙니다. 심장이 뜨거우니까 있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심장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도배를 해놔도 죄송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관계가 친구가 아닌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액세서리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친구 되는 심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친구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신앙은 그냥 출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진짜 크리스찬 되어야 되는구나, 진짜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친구인가? 그가 나를 친구라고 불러준 것엔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나는 우리 서로 바라볼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진짜 내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같은 애착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심장에 끓음이 있는가? 친구와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거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보여야 되지만,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뭘 잘못하면 저 새끼 왜 그래? 비판과 칼날같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진 주의 친구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밖에 할 수 없어요. 바울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어도 꿋꿋이 이겨나가는 단어는 뭐냐면 그에겐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와 함께 어디서든지 돕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형제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꺼이라는 단어를 줄을 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꺼이. 기꺼이는 뭡니까?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누가 방해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기꺼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기꺼이 영접할까요? 형제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모른 척 해도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어울려 다니면 같이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하다가 손해를 보고 위기를 만날 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꺼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대로 이익이 있고 뭐가 남고 자기한테 유리해야 나서서 도와주지 절대로 기꺼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개가 이뻐갖고 그러나요? 정승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승이 죽으면 개새끼도 한 마리 안 보인다 그러는. 왜 안 보일까요? 이젠 끝났어요. 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 도울 게 안 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유리하든 유리되지 아니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죠. 바울에게 돈을 빌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동참하고 동역하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꺼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흔적이 있습니까? 아마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꺼이 하셨던 것은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생활은 그 맛에 하는 것입니다. 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자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꺼이 내가 자원하여 마음으로 억울하고 손해보고 누명 쓰고 모함 받을 것 우스갯소리 손가락질 당할 것 알고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왜?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니까. 인생 수십 년 수백 년 살아도 이 뜨거움이 없으면 이 감동이 없으면 이 뭉클거림이 없으면 삶은 헛겁니다. 삶은 헛거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곳에 그 어떤 것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거나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조금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뭉클거리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드려지면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옥합을 깬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한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이 학력이 외모가 무슨 출신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들렸으니 별짓은 안 했겠습니까? 그의 지나간 삶을 청산하고 그 중요한 예수의 장례를 앞두고 자신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제자들 조차라도 저 아까운 것을 땅에 쳐박았다고 했던 그 손가락질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6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그 어떤 타임이 있습니까? 그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 어떤 장면이 있으십니까? 그 장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억 속에 그 내가 기억한다, 그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다. 전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억울해도, 그래서 속상해도, 그래서 세상에 소리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침묵하고 기꺼이 눈을 감고 기꺼이 순종하면서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의도 수만상교회 성도들에게 머리가 약삭 빠르며 행동이 빠르며 계산이 빠른 그런 성도가 아닌, 좀 미련해 보이고 좀 계산이 없어 보이는데 그 심령이 뜨거워서 주님의 기억 속에 내가 그를 알지, 내가 그를 안다,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다른 게 신앙의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게 신앙의 성공입니다. 신앙의 성공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하리라. 배후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은전에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았도록 모함을 꾸몄던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돈꾀를 받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떠나서 음모를 꾸미고 그 밤에 튀어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를 만나서 3년 반이나 같이 동거를 하고 같이 숙식을 했는데, 그 엄청난 나날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추억이 있었는데, 엄청난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데, 왜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뜨거운 우정 하나를 못 나눈 거고, 예수라면 이뤄야 되고 메시아라면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맨날 하나님의 나라만 찾는 거야. 우리 민족은 피투성이로 지금도 식민지로 이 포로로 이 생활을 하는데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치면서 이 나라를 회복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늘 그것이 불만이었고 예수를 결국 코너에 몰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런 내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왜냐하면 먼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감히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면 눈물 나는 장면이 바로 모세를 따랐던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자들이었습니다. 12지파의 가장 총명하고 가장 무술에 능하고 그리고 모든 체력 조건이 좋으며 그 지파를 끌어갈 만한 차세대 리더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한다는 보고가 모세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잘못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 끌고 왔다. 아니,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끌고 온 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끌고 왔다라고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갔더니 엉망진창 개판이든 들어갔다간 처자식이고 뭐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모세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고
애굽에 가서 종류사랑을 하더라도 얻어먹고 살아도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론이란 무섭습니다. 10명이 휘저어 놓으니까 300만이야. 이세꽃 홍해수를 뚫고 그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던 300만이 10명에 의해서 휘저어지니까 피투성으로 나가 떨어지면서 그 말이 맞다. 모세를 돌려 쳐서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를 돌을 틀어 죽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 말이 맞다. 가보니까 그렇더라. 우리도 사실 이 사람들 말에 동의한다 라고 말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처자식도 있든지 가족이 있든지 뭐 할 텐데. 아니 역시 내가 또 내 지파를 또 끌어가야 할 책임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으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게 만수무강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결단합니다. 기꺼이 모세가 돌에 맞으면 같이 맞겠다라고 모세 편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갔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냥 외쳐야 했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꺼이 모세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면 300만 아니라 3천만이라도 손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300만은 광야에서 한 줌의 모래로 그들의 삶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끌려 내려가더라도, 모두가 휩쓸려 가더라도, 모두가 그게 사는 길이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기꺼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지, 우리가 지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기뻐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모세가 무슨 지도 발견해서 모세가 끌고 온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모세를 세워서 갔을 뿐이지 모세의 계획도 아니고 어떤 재수와 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끌고 가는 것이고 모자라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꺼이 믿고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7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그냥 영접하곤 했으면 영접하겠구나 그랬는데 기꺼이인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이 형제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여기서 바울을 모른 척 해도 되는데 내가 안 나서도 누가 또 바울을 돌보면 되겠지. 또 혹시 아무도 안 도와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함정에 빠져서 태장을 맞든 돌에 맞든 순교를 당하든 그건 그 사람의 사명이지 우리는 우리 사명이 있는데 별의별 합리화시킬 만한 길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누구를 돕자? 바울을.
그걸 이겨내면서 기꺼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직분이란 그렇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꺼이 일어서는 사람들, 기꺼이 결단하는 사람들,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많이 있지만 오늘 기꺼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기꺼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꺼이 죽음이 있더라도, 방해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도 계산이 안 되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이면 기꺼이 가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하겠느냐는,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생각도 많고 계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내가 주님의 뜻을, 주께서 원하시면 그 길 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공동체에서 헌신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나를 통하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꼭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꺼이 주님께서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